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를 부르신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세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몰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만 골라서 특별히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죠? 왜요? 싫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커피 한잔 가지고 되겠냐고. 내가 살 테니까. 내가 거하게 1차, 2차, 3차까지 사겠다고. 약속 전부 다 취소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 만나러 나가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이익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밭에 나가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저 좀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좀 불러주십시오.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내게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그럼 헌금도 제가 많이 하고 제가 사업도 번창하고 좀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내게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좀 기분 나쁜 얘기도 듣고 시험에 들고 해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떨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세요? 결혼 반대하는데 그 사람 부모가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방에 가둬놔도 탈출해가지고 만나고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교회 일 하다가도 금방 실증이 나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잔소리만 들어요. 트집을 잡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막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억지로 강압적 독재가 아니에요. 막 끌어다가 막 맘대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뜻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맡으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회자되는 남자의 3대 비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도 해당되는데, 첫 번째 비극이 뭐냐면은 청년 출세. 너무 젊어서 출세하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인생을 뜻깊게, 값진 인생을 사는데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청년에 출세하면은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젊은 나이에 너무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거나 무슨 큰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어서 대박 나거나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못했거나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두 번째 비극은 중년 상처. 중년의 상처, 부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한 대가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주변에 중년쯤 돼서 그 아내를 먼저 보낸 분들 정말 비참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웃는 건 잠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장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끼 한 끼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동안 함께 쌓아온 그 성취가 물거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거, 그걸 비극으로 간주했죠.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이 뭐예요? 노년 빈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제일 비참하죠? 이게 남자의 3대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예요? 제일 원치 않는 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건강밖에 없지만은 가난해도 괜찮죠? 근데 노년에 남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간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맨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이 언제 결정돼요?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복받은 인생인지 어디서 결정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정됩니다. 그때 가야 내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지 그저 그런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다 그거 허구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 의미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해피엔딩은 죽음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두려워요. 아유, 불안해.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설레요. 아, 이제 저 죽음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 얼굴 배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구나. 나이 드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얽히고 설킨 한많은 인생입니까? 소년 시절에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잖아요. 청년 시절에는요, 충성을 다했던 그 주인집 그 부인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자포자기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죠. 그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그 노예로 팔아 넘긴 그 형제들을 그 흉년에서 다 구제하고, 늙은 부모님 잘 모시고, 당대 최강국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 다 살리고, 팔레스틴 백성들도 다 살리고 구제하고,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해피엔딩. 그래서 그 요셉의 종말을 보면은, 죽음을 보면 얼마나 해피엔딩인지 몰라요. 다 화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축복하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해피엔딩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그 과정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아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옳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도 억울하게 많은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24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태어날 때
그때 200년 동안 지속되던 십자군 전쟁이 끝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기, 소년기, 청년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라가 제대로 있습니까? 복지 제도가 있나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있는 재산이라도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런데 오히려 아이고 때는 이때다 그러고 백성들 오히려 돈을 긁어 모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포도원 사업, 무슨 면세 혜택 이런 걸 누리면서 막대한 재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교인들로부터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주일 미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나와야 연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데 저 저주받은 사람들 살리려면 면죄부를 사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될 텐데 도리어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직매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많이 열리는 큰 포도원이 있는 그런 수도원 원장짜리 이런 자리가 돈 주고 서로 사고 팔았어요. 뇌물 주고.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이 존 위클리프가 이제 사제가 되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교회 꼴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남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큰 교구의 주교고 그러니까 존경받고 얼마든지 뇌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의 교리, 칙령, 교황의 칙령 이런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척도요, 신앙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운영했던 그 지중해 연안의 초대교회, 그 시절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주장했습니다. 논문도 쓰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데 대다수 백성들이 문맹이에요. 성경을 못 읽어.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 그래서 사제들, 학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82년에 최초로 영어 성경을 출간을 해요. 그때는 인쇄술이 제대로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 필사를 해가지고 글을 아는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필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런데 당시 교회에서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어라. 성직자들만 성경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무식하니까 성경 읽지도 마. 니들이 뭐 읽는다고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자가 됐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3번 종교재판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교수직 쫓겨나고 성직은 박탈당하고 온갖 테러와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캐톨릭 교회 내에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FBI, CIA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KGB 같은 게 있어요. 캐톨릭 교회 내에. 그래서 온갖 위협과 테러를 당하다가 결국 자신이 심호하던 교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그 교구 묘지에 묻었는데 44년이 지난 후에 교황이 그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대중 앞에서 불태워요.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영국 전역의 강에 뿌립니다. 영국 백성들이 다시는 교황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학교에서 버림받고 동료들한테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그 존 위클리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사상이 체코의 얀 후스,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위스의 존 켈빈, 요한 칼뱅, 존 칼뱅이라고 그러죠. 그들한테 그 사상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오늘 제가 설교에서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의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세상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어갈 순교자들이 나올 거를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해피엔딩 가운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